할렐루야, 홍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나가보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참 열심으로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손은 손의 일을 하고 입은 말을 하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체가 기능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대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랍니다. 그러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봉사를 잘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교회 주님의 몸인데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데 보니까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떤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잘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참 열심히 해.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겨.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그러죠.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대요. 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기능을 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참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걸 참 잘해. 하나님을 이렇게 제쳐놓고 그 사람의 모습만 봅니다. 참 잘해. 또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왜 저렇게 설치지?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저도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사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남을 잘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외에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별별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게. 근데 은사를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셨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시고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지체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았어. 아무런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은사를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나타나는 은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심장이 드러납니까? 그러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숨겨진 부분들도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지체가. 그죠?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체가, 보여지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지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여지지 않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불구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여지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세우시려고 부르시고 지체로 세우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7절 보니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은사 받아가지고 성실하지 않은 분들도 들어있어요. 그 은사가 자기 무슨 대단한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해. 그래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또 심지어는 자기 유익을 차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 이방인들보다 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업에만 열중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업도 열중해야 되고 주님도 열심히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금방 수요일날 되고 금방 금요일날 되고 금방 주일날 되고 정신없이 바빠요. 두 가지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가.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즐거움으로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죠? 사람도 무엇을 가지고 오고 나를 섬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면 나도 기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의 선물은 감사해요. 그런데 억지로 가지고 온 것 같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기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겨하는 자에게 즐겨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 그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을 해야 돼요. 어떤 그 전에 집사님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해놓고 입으로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들이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는 정말로 성실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이다.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흠없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흠없고 정결한 게 뭡니까?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도 불평하고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면 주위 분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아는 권사님 하나는 베푸는 은사를 받았어요. 한평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눠.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중에 뒷말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체로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알아주질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그걸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씻어주고 소변 대변 받아내주고 돌봐주고 기쁨으로 한다니까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자기가 주님께서 지체로서의 해야 될 일로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왜 그렇게 꼭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교회를 통해서 연합돼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뭐가 부족했을 때 갖다 도와주고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해 권면해주고 함께 연합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연합해서 천국 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내려와요. 잘못하면 떠내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을 잡아줘요. 그러면 서로의 힘에 의지해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갈 때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신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협력하면서 천국까지 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그 지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